2025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나라의 상황이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뉴스 속보와 특보가 마음이 재우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온 국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아프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에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슬픔이 가득할 때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거예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의 시, 찬송의 시를 많이 남겼어요. 광야에서 쫓기면서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기도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다윗이 남긴 시를 살펴보면 공통된 형식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토로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속에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를 낭만케 하는 환경과 상황이 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욥을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까닭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은혜로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제하시고 그 두른 울타리를 거두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섭게 욥의 삶에 개입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자신 욥도 아프게 합니다. 아내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욥은 더듬으며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물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 해갖고 길을 찾는 것처럼 욥은 그 깜깜한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좌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위에 계실까 하고 위를 쳐다봤더니 그곳에도 안 계시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시고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타인보다 못한 가족처럼 하나님과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거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만 있다가 또 필요 없으면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물론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인데 남보다 못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도 간혹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주여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쫓아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민감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는데 둘이 부닥치면은 육의 소욕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육신을 따라 살면은 영적인 일에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 그 길가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의 총애를 받는 궁중 음악인이었어요. 시인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불평이 일어나던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 성공도 출세도 아닌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외쳐요. 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그러면서 뭐에 비유를 하냐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시리라. 주님을 멀리한 자, 음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음녀를 unfaithful이라고 합니다. unfaithful.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자, 성실치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새해 목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대는 그리스도 자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4가지 모습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오늘 주보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 4가지.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감을 2025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치 못하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친한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의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계의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귀한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질 못합니다. 순종치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 자가 우입니다. 우 뭐예요?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음녀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른 자들이에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음녀였고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사는 이들이 더 잘되어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또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유, 내가 착하게 사면 뭐하나, 저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 잘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보여지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아삽도 그랬어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그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아삽은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믿는 것과는 다름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큰 소리치고 뻔뻔하게, 그리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나? 지금 공의롭다고 하셨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도대체 뭔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법을 초월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왜 더 잘 되는 겁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와, 저들은 악인들인데 더 평안하고 더 재물은 불어나요. 그 모습을 보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야,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그러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 환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삽은요, 이러한 인생의 의문들, 답답한 마음들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해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하게 돼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소에 올라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유한한 삶 가운데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피해가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깨달은 아삽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했는지를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족할 뻔하였지만 그런 우매무지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다 기록해갖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과 말씀을 읽은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네로 황제가 강력한 권력자고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지만 하늘에 진짜 왕이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금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짐승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천사들에 의해서 올려지고 또한 그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의 날을 기억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아이러닉한 것은 가장 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청년연합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져 갖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지만 없는 교회는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몇 명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우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없다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두 명도 서울에 직장 찾아서 가고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중고등부 수련회나 어린이 캠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연합 수련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회비를 9만 원 했는데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약 14만 원,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거 왜 하냐고. 그런데 이거라도 해서 젊은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초청된 강사는 우리 시대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 강사 한두 명만 모셔갖고 그냥 우리 교회 예산으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여러 교회들, 다른 교회들까지 초청해서 우리가 여러 강사님들 모셔가며 장소 빌려갖고 일을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젊은이들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도 살려야 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청년들 많이 만나게 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강림수도원에서 모였을 때에 많은 적자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회비를 많이 얻을 수 없는 게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청년도 있지만 자기가 알바해서 돈 벌어 갖고 회비를 내는데 회비가 비싸면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안 내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그 선에서 회비를 정하다 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내고 이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도 사실은 더 많은 적자가 날 수 있고요. 또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또 적자가 나는 그런, 이거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청년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들이 변화된다면, 변화된 청년들이 나온다면 돈을 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떤 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지원금 필요하지 않냐고 감사하게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필요하지만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오던 교회도 제 발로 찾아와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욥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시려고, 어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거 보여주시려고 욥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하시려고,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번 청년 컨퍼런스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청년들이 변화될지 간증하고 싶어서, 돈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증거하려고. 할렐루야.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청년들과 함께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뒤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이런 연합 행사 하려면 선배들에게 좀 찾아다니고 그런 모임에 와갖고 좀 밥도 사고, 그리고 그런 힘 있는 분들 좀 교회 초청해갖고 접대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전화수화기 붙들고 하소연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열망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 나오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한 예배와 찬양의 자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중심에 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디아블로, 나누이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이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나누이게 하고, 우리 나라를 나누이게 하고, 우리 사회를 나누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나누이게 하고 분쟁과 싸움을 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싸우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나누이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두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중심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지루해 죽겠네.
언제 끝나나? 12시 넘었는데 아직도 안 끝나네.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왜 내게 감동이 없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사명 받은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아삽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제는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겠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오늘 숨쉬고 호흡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숨쉬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람은 이 땅에 80, 그 이상 강건하면 그 이상 살겠지만은 다 유한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 숨쉬고 이 자리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아삽과 같이 성소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 자였는지, 내가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고 땅에서는 사모할 분이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그 주님을 이제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이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